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또 일반적으로는 마더스데이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감사하고 공경하기로 다짐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개인주의가 너무 유행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제각각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주의라는 것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기주의로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무책임한 행동인 것이죠. 우리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든 우리 사회가 부모에 대해서도 또 자녀에 대해서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은 결혼과 또 부모의 자녀의 관계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 자신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가정의 주인이시고 또 이 사회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창조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믿는 자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가지죠. 자녀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리고 부모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부모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면 그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들도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 자녀 말씀 양육,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자주 들었던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수 그 이상으로 이 부모 공경 그리고 자녀 양육, 이거 우리가 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까지 우리는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 자녀들아 그리고 아비들아, 우리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정말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의 남은 일생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남은 일생 동안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자녀들아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신앙이 있는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것은 십계명에 있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지켜서 구원받아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앞으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되고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주신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이죠. 이 10가지 계명 중에 8가지가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형태입니다. 그리고 딱 2가지가 하라라는 긍정적인 형태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8가지는 하지 말라 하시고 2가지는 하라고 하셨는가? 실제로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께서 하라 하신 이 2 약속을 따르면 그 안에 나머지 8가지의 하지 말라, 그것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오히려 그것을 기준을 잡아주는, 마치 척추와 같은, 기둥과 같은, 핵심과 같은, 코어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라라는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긍정적으로 명령하신 2가지 명령이 뭐냐면 4계명과 5계명입니다.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는 것이고,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이 신명기에 혹은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10계명의 5계명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취가 되었고, 이제는 주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주의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의를 철저하게 지킴으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다른 모든 계명을 다 잘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의 날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예배하는 것과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이 모든 것을 잘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며 삽니까? 어떻게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무관심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일을 잘 지켜서 일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이 날을 거룩히 구별되어, 이것은 주님의 날이다, 나의 날이 아니다. 평소에 내가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 해치우는 날이 아니고, 내가 평소에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날이 아니고, 이것은 주님의 날이고, 그 날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머지 일주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가? 아니면 예수님보다 더 귀한 다른 우상들이 나에게 있지 않는가? 우상이 있는 사람들은 주의를 지키지 않거든요. 그건 지킬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이 모든 것,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2-3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이 나머지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는 겁니까? 마찬가지로 5계명은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법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6, 7, 8, 9, 10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것에
탐욕을 탐심을 내지 마라 하는 이 모든 것들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쉬운 일입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를 존중하는 것만큼이나 다른 이웃들, 다른 어르신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20절의 말씀. 하나님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 찾으셨습니까?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지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땅에서 보이는 부모님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늘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죠. 땅에서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는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뭐 부모가 이렇고 저렇고 부모의 어떤 자격 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느냐 하면 그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마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 살펴보면 여러분 그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쉽게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상처만 줬지. 아직도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낳아주고 키워주신 그것만 해도 이미 많은 것을 하셨고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물론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미 돌아가셨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전히 지금 내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아직 만약 살아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상처 가지고 부모가 나한테 잘못했던 그것만 기억하고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빨리 떨쳐버려야 되는 것이고요. 또 부모님과의 그 긴장과 좋지 못한 관계를 팽팽하게 그렇게 유지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그게 우리의 숨을 턱턱 막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첫 번째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가 살과 피를 나누어 주고 낳아 키워 주신 부모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면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공경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높이지 않으면 누가 우리의 부모, 늙은 부모를 높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왜 공경해야 되느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그것은 땅에서 잘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계명을 주시면서 그건 당연히 행해야 되는데 이 계명 행한다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론 구원 역사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라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아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다, 이런 말씀도 이 직접적인 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뭐 오래 살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한다, 이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선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잠언서에 보면은 부모에게 호동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부모를 모욕하고 우둔하다고 말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말씀이 잠언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해서 손해보는 법 없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거 죄 짓는 거 아닙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그래서 내가 불의를 당한 것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우리의 자손 그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땅에서 장수하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행하는 것, 다른 사람한테는 헤헤 웃고 다른 사람에게는 뭐 나누고 뭐 이러면서 유독 부모에게는 표정이 굳고 부모에게는 용돈도 아깝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10계명의 모든 계명은 내가 살아있는 한 언제든지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예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부모가 살아계셔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내 형편이 풀렸다고, 내가 이제 마음을 정했다고 이 5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셔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교에서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만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없습니다. 유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독교는요, 살아계실 때 하라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뭐 3년 상을 하고 죽고 난 다음에 제사들 필요 없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부모에게 공경하는 겁니까? 그건 조상신 숭배하는 우상 숭배죠. 제사는 우상 숭배입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아계실 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합니까? 그것은 순종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공경까지 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순종이라는 게 행동입니다. 그러나 공경이라는 것은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존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부모를 높이고 존중하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 읽으면 공격하라 듣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자녀들은 무슨 말만 하면 톡톡 쏘아붙입니다. 한마디도 안 지고 대드는 그런 자식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를 무시합니다. 공격합니다. 못 배웠다고,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구시대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건 부모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거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존중하라, 높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 여러분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겁니다.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공경할 대상 성경에서는 부모 그리고 위에 있는 권세 그걸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를 따르지 않는 자는 그 어떤 권위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죄다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세상의 정부의 기본 반침, 오늘날 공교육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현대 공교육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부모와 자식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주체적인 자아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책임질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회복지로 나타나기도 하고 공교육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부모가 혹시나 자녀를 양육할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정부가 정하고 학교가 정해서 때로는 자녀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그렇습니다. 세상의 정부가 그 모든 것이 이 아이와 그 부모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대로 공경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가정도 해체하지 않습니까? 남편과 한 아내와 한 남편 이것도 필요 없고 뭐 남녀도 필요 없고 뭐 결혼하기 전이나 뭐 안 해도 아이만 낳으면 우리가 책임지겠다 하는 게 아닙니까? 이게 세상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 철저하게 시키면 시킬수록 그 자녀는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녀로 자라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은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최우선적으로 누구에게 배워야 되느냐? 가정에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가르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모가 1차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겠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 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나의 혈육의 부모, 친부모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죠.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라에서도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공경 안 해도 되겠네요. 내 부모가 아니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교회에서 그러면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게 아니죠.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다시 말하면 모든 어른들을 존중하고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정의 질서요 사회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그 목적이 있고 역할이 있고 질서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번 더 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 2절.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그러니까 디모데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교회가 달라야 되느냐? 여러분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대하듯 하라. 이게 순종과 공경으로 사랑과 깨끗함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 사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늙은이 생산력 없다, 느리다, 구시대다 무시하고 또 젊다, 그건 어리다, 나보다 못하다 무시하고 이런 마치 정글과 같이 생존 경쟁 속에서 자기만 강하면 살아남다는 그런 사회 가운데서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은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고 젊은이는 형제에게 하고 늙은 여자는 어머니에게 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에게 하듯이 온전히 깨끗함으로 그렇게 하라. 우리가 가족이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이런 마음 자세,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동시에 여러분 차별하시면 안 됩니다. 무례하게 행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이 있습니다. 만약 직분이 없으면 형제님, 자매님으로 우리가 존중해주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언니, 오빠 하지 마십시오. 이 언니 문화, 이게 차별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집사님 하다가 돌아서서 언니, 형님 차별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는 뭐 친하다고 뭐 이야기는 하는데 그게 얼마나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형님 소리 밖에 나가서 하십시오. 언니, 오빠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분명하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정말 공경하고 존중하는 질서 있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앙 있는 부모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두 가지 말씀하시죠.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부모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란 말은 상처를 주지 말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상처를 줍니까? 부모가 자식을 너무 과하게 보호하는 겁니다. 모든 것 다 해주고는 그리고는 그 자녀가 할 수 있는 것 자꾸 제한시키는 겁니다. 혹은 너무 엄격하게 대하는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겁니다. 이게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자녀가 하는 일에 결코 만족하지 않는 완벽주의자 부모,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함부로 대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말도 함부로, 행동도 함부로. 이게 자녀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또 칭찬과 징계의 균형을 잡지 못하는 사람. 징계는 안 하고 칭찬만 계속하고
칭찬은 없고 계속 징계만 하고, 이게 뭐 균형을 못 잡는 이런 자녀들도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자녀들이 왜 노엽고 상처를 받느냐? 사실은 부모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 줄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자녀들을 잘 키우는 노하우를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부모가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셔서 키웠는데 다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계속해서 성숙해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믿음이 성숙하고 인격이 성숙해야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는 즉시 우리는 자녀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자녀 양육은 부모가 책임지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자녀의 영혼을 맡기지 말라.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는데 누군가가 우리의 자녀들을 훌륭하게 잘 키우리라고 그렇게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법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은 부모의 일일 뿐만 아니라 부모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술을 습득시키고 성적을 향상시키는 것은 교사나 강사의 몫입니다. 인격을 성숙시키고 신앙을 양육하는 것은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요 책임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런데 부모가 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 일은 소홀히 하고 놔두면서 자기가 교사가 되려고 그러고 자기가 강사가 되려고 그렇게 한다면 결국 그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나중에 그 자녀들은 부모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만, 그러나 항상 세컨드리입니다. 프라이머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 한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직접적인 가르침입니다. 직접 말씀을 가르치고 직접 예배하면서 기도를 가르치고 그렇게 직접 가르치는 방법이죠. 두 번째로는 간접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한 시간 가정 예배 외에 본이 되는 겁니다. 생활의 본, 믿음의 본, 그 본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아플 때, 사건 사고를 만났을 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이런 모든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에서 처신하느냐를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죠. 이게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좋은 것 같아도 좀 자기 좀 불편하게 만들면 확 성질내고, 그런 자녀들은 똑같이 배웁니다. 제가 어떤 가까운 사람한테 들었는데요. 어느 날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딸이 딱 한 명 있어요. 근데 차가 옆에서 술 들어오려다가 움찔하니까 막 쌍욕을 하더래요. 딸이. 제가 아빠한테 배운 거예요. 보고 배우는 겁니다. 아플 때, 정말 힘들 때, 그때 우리의 육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기도하고 자기 몸을 관리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죠.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그때 부모가 어떻게 그 상황을 처신했느냐,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겁니다. 이게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력적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싫어했던 부모의 모습 어느 날 내가 거의 하고 있는 거죠. 보고 배우는 겁니다. 간접적인 방법이죠. 세 번째 방법은 환경적인 양육, 환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테이블이 있다면 거기에 성경책이 있고 거기에 성경이 펼쳐 있고 그 자리에 부모가 앉아서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 다음에 책도 정말 유익한 책들, 음악도 찬양이라든지 좋은 음악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도록 환경을 그렇게 조성해 주는 것, 그것도 좋은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다 듣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은 빨리 공부하라 그러고 드라마 켜놓으면 한국의 드라마들 가운데 거의 욕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한국은 늘 핏줄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 악한 사람들이 자기 자식이라고 막 하는 이런 아주 아집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걸 부모들이 보고 있으면 자녀들도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직접적이고 간접적이고 환경적으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원거리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서 이제 멀리 떨어지면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같이 살아도 먼 자식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본을 보이려고 해도 마음을 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고 부모보다 자기가 더 강한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원거리 자녀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자녀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눈물의 자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그 말씀을 실천했느냐?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너무나 유명한 아우구스투스라고 그러죠. 어거스틴이라고 그럽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바로 그 예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평생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근데 그가 젊은 시절, 아주 젊은 시간 너무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건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철학사에서도 이 어거스틴이 미친 영향은 엄청나게 큽니다.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점점 이상한 사상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기의 쾌락의 육체를 따라서 도덕적으로 사생아도 넣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그 어거스틴이 타락하고 방황할 때에 기도했습니다. 멀리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마음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더 똑똑하니까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어쩔 수 없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어거스틴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회심하고 그가 쓴 컨페션이라는 그 고백록에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자기가 주 앞에 돌아왔던 것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내 어머니가 초상집 어미들이 우는 것보다 더 애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기 때문이다. 초상집의 어머니가 부르짖는 것보다 더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나의 어머니가 부르짖은 그 열매가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으로 교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간접적으로 본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서로 질투하고 분리가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환경적으로 여러분, 교회는 그냥 오면은 사랑으로 맞이해 줄 뿐만 아니라 격려해 줄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해 주고 이러면서 교회만 오면은 뭔가 사랑받고 뭔가 자기가 존중받는 느낌이 들도록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비록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배경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존경이 무엇이며 순종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 교인들, 우리 플락 식구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교사들,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자녀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합니다. 만약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 자녀들의 신앙,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도록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자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워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고, 교회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마더스데이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함께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577장 이 찬송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하시고요. 또 이런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577장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으십시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게 여러분께서 잘 부르시지 않는 찬양이지만 우리 같이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빈기치가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멋진
내게 주신 그 신금에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이 찬양 가사 그대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모든 부모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자녀라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한 것 대하여, 또 우리가 부모라면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했던 것에 대하여 우리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다자손손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모님의 그 기도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하나님 그 일을 살아계실 때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 하나님 내 경험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옵시고,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본이 되고 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하는 부모들 되게 하시고 본이 되는 부모님 되게 하시고 신앙의 간정을 증하고 하나님의 후대 또 후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그런 믿음의 가정, 은혜의 가정, 하나님 아름다운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그 사랑과 희생, 그 기도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지금까지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 잘 믿는 부모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부모님이 떠나가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후손에 그 다음 후손에 그 다음의 후손들도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명문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